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륜 스님의 깨달음 준비했습니다. 서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으로 밝게 살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연습이었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다. 인생이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되이 보낼 때 그 인생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헛된 삶을 헛된 것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비로소 헛된 삶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또 이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야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다. 정토 수련원에서 법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 오후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토끼는 꽝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토끼의 머릿속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토끼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노루가 토끼를 쫓아 달리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토끼의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노루는 토끼를 따라 달렸다. 곧이어 이 모습을 본 사슴이 노루를 따라 달리고 그 뒤를 기린이 따라 달리고 원숭이가 달리고 코끼리가 달리고 너구리가 달리고 결국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너도 나도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게 되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던 동물들은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가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달렸다. 그런데 숲이 끝나는 곳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었다. 동물들은 모두 살기 위해 달리는데 곧 죽게 되어 있었다. 이것을 본 숲속의 왕 사자가 아니 저러다간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겠어 하면서 질주하는 동물들 앞을 막아서며 온 힘을 다해 어흥 하고 소리쳤다. 정신없이 달리던 동물들이 그 소리에 놀라 멈춰 섰다. 너희들 지금 어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냐? 사자가 물었지만 동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어간단 말이냐? 사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구리, 너는 왜 달려갔어? 코끼리가 달리기에 따라갔습니다. 코끼리, 너는? 원숭이가 달리기에 원숭이는 기린 따라, 기린은 사슴 따라, 사슴은 노루 따라, 노루는 토끼 따라 이렇게 해서 사자는 토끼에게 물었다. 토끼, 너는 왜 달려갔는데? 그 말에 토끼가 대답했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 해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그걸 어디서 봤는데? 저기 제가 낮잠 자던 곳에서요. 그래? 그럼 거기로 같이 가보자. 사자의 말에 동물들은 모두 토끼가 낮잠을 자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그곳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기는커녕 너무도 평온한 모습이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 그런 소리가 났는데
사자가 가서 살펴보니 그곳엔 커다란 도토리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아래엔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토끼는 낮잠을 자다가 그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 정신없이 뛰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동물들을 불러 멈춰 세우는 사자처럼 부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한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숲속 동물들처럼 우리는 모두 남이 달리니까 나도 따라 달린다. 따라 달리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애를 쓰고 달린다. 이렇게 거대한 무리 속에서 정신없이 달리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받는 상처가 지금 우리의 괴로움이며 갈등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간다 해도 나는 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힘을 다해 달린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 해도 그만두고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살 길이 열린다. 밥 한 그릇. 전쟁이 일어나 피난을 가는데 가난한 농부는 보리쌀 한 가마니를 지고 부자는 금화 한 자루를 들고 길을 나섰다. 부자는 농부를 보고 이 급한 피난길에 왜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그 무거운 보리쌀 가마니를 지고 가느냐고 비웃었다. 피난길 동안 농부는 가지고 간 보리쌀로 조금씩 밥을 지어 먹었다. 하지만 부자는 금화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먹을 것이 없었다. 피난길이니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곳도 없었다. 하루를 굶주린 부자는 농부에게 말했다. 금화 한 입 줄 테니 보리쌀 가마니를 내게 파시오. 보리쌀 5가마니 값은 되는 금화였다. 부자는 선심이라도 쓰듯 제안했지만 농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부자는 벌컥 화를 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5배나 되는 값을 치르겠다는데도 싫단 말이오. 이틀이 지나자 부자는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다. 금화 2잎을 줄 테니 보리쌀 반 가마니만이라도 파시오. 이번에도 농부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아니,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소? 도대체 얼마나 더 받겠다는 거요? 또 하루가 지났다. 부자는 도저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가진 금화 절반을 줄 테니 보리쌀 한 말만 파시오. 하지만 농부는 역시 말이 없었고 부자는 불같이 화를 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부자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굶주림으로 곧 죽을 것 같았다. 그 지경이 되니 신주 모시듯 했던 금화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뿐이었다. 결국 부자는 길에서 쓰러지며 농부에게 간절히 하소연했다. 여보시오, 내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소. 죽기 전에 물이라도 배불리 먹고 죽게 저기 물 한 사발 떠다 줄 수 있겠소? 그제야 농부는 밥을 지어 굶주린 부자에게 먹였다. 지금 이 순간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세계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자유가 속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가?
어떠한 상황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 좋다는 내 생각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다. 좋다 싫다는 관념에 휩싸여 있는 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박한다고 착각한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괴로움이 없어야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힘이 있어야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조건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괴롭게 보낸다면 내 인생에서 오늘은 병으로 보낸 하루가 된다. 매 순간 삶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조건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그 매일매일이 모여 내 인생이 된다. 불행은 늘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다. 즉 주어진 자기의 현실을 외면하는 데에서 불행이 싹튼다. 지금 이대로 좋은가? 언제나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를 괴롭히는데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불 한 번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한 생각 돌이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인생 자체가 훌륭하고 가치 있으며 귀중하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지라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좋아야 한다. 나는 해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자기를 아낀다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지도 속박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내 안에서 행복하라. 우리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있다. 그런데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 그 많은 세균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단지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세균들로 말미암아 병이 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에 결핵균이 있다고 해서 다 폐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몸에 결핵균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은 어떠한가? 우리는 괴로울 때 누군가를 탓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남편이 술을 먹어서, 직장 상사가 꾸중을 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건강하면 병균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뿌리를 뽑는 방법은 이 병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마음의 병은 단박에 낫는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이렇듯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는 마음의 병은 제멋대로 바뀌는 꿈과도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의 행복과 불행이 밖에서 왔다고 착각하고 바깥에 의존해서 행복을 구하고자 애쓴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것인지를 모른다. 바깥에 의존해서 잠깐 단맛을 보았더라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잠시 고통이 멈춘 것이며 새로운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괴로움의 실체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순간순간 미망에 휩싸여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간단하다. 괴로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본래 없다는 이치를 알면 된다. 참회.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 제일 쉽고 근원적인 치료 방법은 참회다. 참회란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잘하고 잘못한 바가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이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치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분별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상대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었다고 착각한다. 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바로 알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당신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길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참회하면 이것은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대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참회의 절을 해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도 내가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잘하고 잘못함이 본래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천하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부럽지 않다. 자신이 이미 스스로 온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더 이상 없게 된다.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은 바 인연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분함이 있다는 것은 내 허물을 알지 못하고 덮어두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분하게 한 게 아니다. 나에게 억울함과 분함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뿌리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참회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참회를 일상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속에 쌓인 상처의 감정이 오래 가지 않게 된다. 남을 미워하면 누가 괴로울까? 남을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면 내가 괴롭다. 참회는 나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방법이다. 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너와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참회가 아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이 본래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참회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이 생겼으니 본래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즉시 사라진다. 그럴 때 편안함과 행복, 자유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참회 수행을 하면 피해의식이 없어진다. 피해의식이란 자기 보호 심리에서 생긴다. 나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와 같다. 이렇게 자신이 별게 아닌 줄 알면 세상사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인연법.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고통은 내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 태중에서 시작된 것, 유아기 때 형성된 것, 어릴 때 형성된 것, 어제부터 시작된 것, 방금 전에 시작된 것,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 지금 작용하는 것이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인연 과보, 즉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
돌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에 뜬다. 물보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인연과라고 한다. 이런 인연과의 법칙인 인연법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다. 나쁜 짓을 해놓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인연법에 어긋난다.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라는 것, 돌이 물에 뜨기를 바라고 기름이 물에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 인연법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인연과에서 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 조건을 말한다. 콩 씨앗이 인이라면 수분이나 흙, 거름, 햇빛, 공기 등은 연이다. 씨앗은 흙, 물, 공기 등과 만나야 싹이 트는 것처럼 인과 연이 만나서 과를 만든다. 씨앗이라는 인이 없으면 아무리 기름진 밭이라도 싹이 날 수 없고 밭이라는 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싹을 틔울 수 없다. 인과 연이 화합할 때에야 비로소 과가 생긴다. 어떤 때에는 인이 더 큰 작용을 할 때가 있고 또 연이 더 큰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가 없다면 과는 생기지 않는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기예보를 보고 배가 출항하므로 그만큼 사고가 줄어들었다. 해일이나 태풍 자체를 막지는 못할지라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인연과의 법칙을 알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괴로움이 오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인연을 짓지 않아 과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인연을 지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과보를 받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하며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도 있다. 삶은 이미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문제와 고뇌를 스스로 감싸 안을 생각을 해야 한다. 좋지 못한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보살의 마음을 내면 그 인연이 바뀐다. 세상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괴로우면 부모나 남편, 아내, 자식 등 주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불행이 좌우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고 내가 지은 바대로 온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부처의 길로 한 발 다가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책임이다. 내 인연으로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기도할 때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앞에 놓인 장벽이 무너진다. 장벽이 무너지면 가려져 있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므로 어떠한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알았다. 내 업장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실천의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다.
자기가 저지대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무방비 상태로 수해를 당한다. 또한 자기가 사는 곳이 저지대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수해를 당한다. 저지대에 살면 미리미리 둑을 쌓거나 지대를 높이는 보수를 하면 된다. 아니면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수해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 지대가 낮거나 높은 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지대가 낮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면 된다. 또 설령 대비를 다 마치기 전에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날 걸 미리 알았으니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수행이다. 여러 겹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누구나 다 일이 간단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더 분발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창조적인 능력도 생기고 마음도 굳건해진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지 않던가.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경험담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고 집착이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야 되겠는가.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일을 빨리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함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닥달하고 독촉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한다. 처음에 좋게 출발한 일도 이런 집착에 매이면 결과가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단체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자. 버스 한 대를 대절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겠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어 자리 반밖에 안 차게 되면 나중에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까 하는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 버린다. 처음에는 상대를 위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권유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채우겠다는 변질된 마음으로 여행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중간에 방향이 어긋나면 그 뜻이 변질될 확률이 높다. 또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하면 자칫 일의 취지를 놓치게 됨을 늘 경계해야 한다.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좋은 일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배신당했다는 말은 내가 너를 도와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느냐는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이는 과보를 바라는 데서 비롯된 원망심이다. 절에 가서 보시하고 기도했는데 효험이 없더라는 말도 과보를 바라고 한 기도였기 때문에 생긴 원망심이다.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베풀었기 때문에 내 뜻에 차지 않는 대가가 돌아오면 원망심이 생기는 법이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은 뭔가를 도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움을 동반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 때에도 도모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에게 섭섭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부모, 자식, 친구, 친척, 이웃 사이에서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는 일이 많은 것은 베풀었다는 생색내는 마음 때문이니 모쪼록 공덕을 지었거든 그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
삶의 조건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자연 환경이 어떻든 일단 내 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 세상이 아무 변화도 없고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지만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진다. 실직을 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부모가 죽었든 상관없이 일단 마음이 밝아진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예전에 자신에게 인상 쓰고 욕한 사람도 귀여워 보이고 나뭇잎이나 지렁이도 다 소중해 보인다. 이런 깨달음은 어느 순간 한 개인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깜깜해져 버리기도 한다. 깨달음이 지속되려면 첫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둘째, 마음이 밝아야 한다. 착한 사람 중에 오히려 늘 슬퍼하고 울음이 많은 어두운 사람이 많다. 그것은 정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정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을 끊고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마음을 맑게, 밝게, 가볍게 가지는 것을 맑은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맑은 마음을 생활 속에서 늘 간직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혼자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지내야 한다. 그래야 상승작용이 일어나 깨달음이 유지되고 더욱 좋아진다. 내가 상대를 깨우쳐주고 상대를 보고 내가 깨닫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는 네가 좀 더 많이 깨달아야 내가 더 깨닫게 되고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사는 관계다. 이것이 좋은 벗이다. 좋은 벗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자꾸 좋아지는 관계다. 무엇이든 혼자 껴안고 있지 말고 나눠야 한다. 기쁨도 나누어 주고 괴로움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내 기쁨도 내놓고 상대의 기쁨도 받아들여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가질 때 점점 더 좋은 관계가 된다. 언제 어디서 만나든 사람이든 오고 가는 말 속에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아직 자각이 덜 된 사람도 공동체 속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흐름으로 전환되면 그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냥 그대로 좋은 것을 본받아 살게 된다. 사회는 좋은 벗의 관계여야 한다. 맛있는 것도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으면 맛이 없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서로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데서 사는 재미가 나는 법이다. 서로가 있음으로써 좋아지는 것이다. 우리 삶이 이런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야 한다.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직장이, 사회가, 나라가 서로 도와주는 것들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한다. 그래서 결국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식품을 오염시켜 결국 안전한 먹을거리가 없어서 걱정이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걱정이고 맑은 공기가 없어서 겁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어떠한 개발 정책이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이 정화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연기법의 기본 관점을 잃지 말고 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해 깨끗한 땅,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인간과 자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법륜 스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